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예수께서는 많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글을 상기시키는데 예레미야 예언자나 에스겔 예언자, 미가 예언자의 글들에 보면 돌보는 목자들이 없어서 방치되어 고생하는 그런 양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가 목자 없이 길 잃고 헤매고 고생하여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예언자들의 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이 하나님의 양떼를 버린 자격 없는 목자들을 대신할 다윗이라고 부르는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미가 예언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예언하면서 바로 오실 그분을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목자로서 오시는 메시아께서 그의 떼 곧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서 26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죠. 마태복음서 26장 31절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양떼인 성도들의 목자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싹꾼들과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선한 목자라기보다는 이건 계시적인 의미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오시는 메시아로서 당신이 오셨다. 내가 곧 그 메시아요 그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의 위대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를 양들의 위대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인 성도들의 목자인데 어떤 의미로서까지 목자냐면 그 영혼까지 돌보시는, 그 영혼까지 이끌어주시는 목자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먹거리를 주시는 목자가 아니고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지켜주는, 돌봐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 육체를 포함한 그의 영혼까지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목자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곧 우리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를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 또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신랑과 신부, 스승과 제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들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에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목자와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목자이고 성도들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양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참 좋습니다. 다른 표현들보다는 좀 더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듣는 그 어감에 있어서 다른 관계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을 보면 내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 편에 뭐가 좀 더 의무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 표현은 아주 일방적이죠. 양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양을 먹이고 이끌고 지켜주는 그런 목자로서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보면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모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이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이처럼 병을 고쳐주시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마태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병을 고쳐주시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이런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일을 더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이 구제와 돌봄, 사랑의 나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언제나 우선됩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하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나 더 앞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고 앞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를 돌보는 일이 헛되기 때문에
아무리 먹이고 아무리 보호해주고 이끌어줘도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깨달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죽은 영혼으로 영원한 죽음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를 돌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목자로서 길 잃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의 우리를 말합니다.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이끌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당신의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도 있지만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바깥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또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불러서 이 우리 안에 그들도 데리고 들어와서 모두가 다 한 무리를 만들어서 당신을 따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18장 12절에서 예수께서는 비유로 자신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 99마리가 하찮다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아무 대책 없이 99마리를 버려두어서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도록 방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99마리에 대한 대책은 목자니까 당연히 또 마련했겠죠. 다른 목자에게 부탁하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부리는 일꾼들에게 맡긴다든지 하고 당신 스스로 목자는 그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당신의 양을 찾으러 나오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서 10장에 보면 양 자신을 부르는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0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 그 목소리를 알고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불러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그 양을 향하여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찾아 나선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처럼 목자이신 주님도 길 잃고 헤매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기어코 되찾아서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방법, 그 길 잃고 우리 바깥에서 고생하며 헤매고 있는 그 양들을 부르는 방법은 부르심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듣고 믿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서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들려주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목자의 음성, 그 목소리를 듣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양떼로서 살게 하려고, 바로 이 일을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서는 분명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는데 하나님의 양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이신, 이 양들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전하여준 말씀을 듣고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따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은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서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양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 곧 하나님 나라의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태가 뒤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또 뒤따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바로 추수할 일꾼. 이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이 추수할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짐작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드러내신 명확한 설명이 없으니까 아마 짐작되는 것은 에스겔서 34장 6절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을까, 이런 짐작을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6절에 보면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지금 에스겔 예언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양떼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도 그들을 찾으려고 나서는 목자들, 그들을 불러 찾아 나서는 목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은 더더욱 길을 되찾아 돌아오지도 못하고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예언자는 이 양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고생하게 된 그 이유를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워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율법을 범하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길을 잃고 하나님의 우리 바깥으로 뛰쳐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바깥으로 나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양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 그들을 되찾아오라고 세우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또 예언자들, 이들을 목자로 세워줬는데 이 목자들이 그 역할을 안 했던 것이죠. 이 양들을 찾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서 9장 37절 38절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지금 이 추수할 것은 길 잃고 고생하고 헤매고 있는 양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양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들을 불러서 찾아와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예수께서는 지금 그들을 찾아 부르시는 목자로서 이제 찾아 나서시는데 이 찾아야 양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꾼들을 보내시는 거죠. 양들을 찾아오라고. 직접 지휘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지혜와 힘과 또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또 양들이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어서 그 양들을 좀 찾아오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 제자들이 그 일꾼이죠. 그런데 너무나 부족하죠, 숫자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들은 아주 많은데 이제 이 12명을 세워서 보내시는 거거든요. 소수의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여전히 일꾼들이 부족한 겁니다. 마태복음서 10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지금 길 잃은 양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라 이거죠. 그 길 잃은 양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니까 당연히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 주시는 목자의 음성, 곧 복음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믿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먼저 이 사도들을 길을 잃은 양을 찾으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또다시 자신들이 제자로 삼은 자신의 제자들을 또 양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또 그들의 제자들, 또 성도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보냈습니다. 계속하여서 일꾼들을 보냈던 것이죠. 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보냄을 받은 목자이신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일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본래는 우리도 스스로의 죄악으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져서 고생하며 비참함이 있었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목자이신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 일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에게로서 난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바깥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양들에게 보내십니다. 성도는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자이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일꾼으로 삼아서 여전히 길을 잃고 비참하게 사는 다른 양들에게 보내신다는 사명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자이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알면서 감사하면서 그 뜻을 받들고 이루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양이며 일꾼인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